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쳐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회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것을 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이 도대체 무엇일까? 복음은 아는데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이 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하려면 죄인과 의인과 율법주의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참 교회에서는 많이 쓰고 성경에서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죄와 죄인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죠.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인간의 신분은 죄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이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받고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받기로 이미 정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46절 초반절에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은 없사오니 라고 하는 말은 인간은 죄를 범한다 물론 그런 뜻을 얘기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나를 포함해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한 말씀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그 신분은 죄인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성경은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날마다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 그것이 의인이다, 그 말이죠. 율법주의자는 뭘까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도덕주의자, 다른 종교에 쓰는 말로 하면 계율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같은 말이에요. 세상은 도덕을 가지고 판단하죠. 다른 종교는 계율,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교회는 그 법이 율법이죠. 그럼 율법주의자는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입니다. 이들의 신분은 의인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는 알아도 그 은혜를 직접 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의인이 잘못을 범하면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목사가 장로가 저럴 수 있지? 그렇게 자신이 아는 율법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율법주의자는요, 죄인보다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죄인은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남을 감히 비난하지 못하죠. 그러나 어느 종교든지 계명을 알고 계율을 알면 그 아는 계율을 갖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정죄하고 비난하니까 무서운 자예요. 본문으로 돌아간다고 하게 되면, 모세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친구였으며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의인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허물이 드러났는데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한 겁니다. 구스는 지금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죠. 아마 아내 십보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아내를 얻었는데, 피부가 새카만 여자를 얻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방받을 만한 허물이었습니다. 비방받을 만한 허물이었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비방받을 만한 건데 그걸 비방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를 비방한 것을 미리암과 아론의 잘못이다. 당연한 건데 모세를 비방한 것은 그들의 허물이다, 잘못이다,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의 잘못은 자신들이 아는 율법으로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내가 아는 율법으로 모세를 비방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받았으나 그들의 생활은 율법주의 생활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같죠?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로 사는 생활은 배우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 가졌던 율법주의 생활을 매여 있고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의 잘못은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만이 모든 죄와 허물을 다루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데 자신들이 모세의 죄를 다루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모든 형제나 다른 사람의 죄를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다루라고 자격증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형제의 죄를 비방하거나 다룰 수 없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이 신령하다고 그래가지고 모세의 죄와 허물을 비방하고 그 죄를 다루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그 비방은 언제나 비방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이 비방이 참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그 일까지도 회방을 해요.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직분까지도 도전하기까지 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건 따지는 거죠.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따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죠. 모세, 야 모세야, 너만 은혜 받았냐? 우리도 은혜 받았어. 그런 말이에요. 야 모세, 너만 주님 만났냐? 우리도 만났어. 야 모세, 너만 구원 받았냐? 우리도 받았어. 야 모세야, 하나님이 너와만 함께 하시냐? 우리와도 함께 하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비방하는 말을 들은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다. 모세는 이러한 미리암과 아론의 잘못과 허물을 절대 자신이 다루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맞장구 쳐서 비방하질 않았어요. 비방을 받으면 언제나 같이 맞장구 쳐서 비방하는 거거든요. 욕먹으면 같이 맞장구 쳐서 욕하는 거거든요. 비난받으면 맞장구 쳐서 같이 비난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렇질 않아요. 미리암과 아론의 잘못과 허물을 자신이 다룰 수 없고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형제들의 죄를 비방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죄, 구스 여인과 결혼한 이 잘못, 이 자신의 죄, 자신의 이 허물은 사람과 해결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모세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이 이거 분명히 죄가 되고 허물이 된다면 이 죄를 미리암과 아론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늘 이 복음으로 사는 생활을 하지도 못해요. 가정에서 식구들의 모든 허물과 잘못이 드러나면 반드시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도덕적으로 조금 깨끗한 사람이 야단치고 잘못을 지적질하고 두 번 다시 그러면 안 돼 하려고. 그러니까 언제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식구들과 해결하고 타협보고 말아요. 각서 써. 알았어, 각서 쓸게. 그건 회개도 아니거든. 자기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각서 쓰면 그 다음부터 안 할까? 숨어서 더 해.
왜 알면서 그래야? 모세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그래. 자신의 죄를 누이와 형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이 죄를 적당히 타협보고, 아이 형 누이 다음부터 조심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갖다 가리켜서 모세의 온유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3절 말씀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2절 4절 연결되면 맞지 않는 이 말씀이 거기 싹 들어갔어요. 그냥 스토리만 얘기하면 될걸 모세의 온유하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은 내성적이고 부드러운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될 때는 어떤 뉘앙스 쓰는 거 아니야. 아유, 저 사람 참 부드럽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야 라는 뜻에서 이 온유하다는 말을 써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런 뉘앙스로 이 말을 쓰질 않아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살도록 길들임 받은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싸나운 개가 길들임을 받아서 주인을 물지 않고 주인을 거역하지 않고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고 주인을 잘 따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기 좋아하는 개, 입질 잘하는 개 있잖아요. 주인이고 나발이고 없어. 기분 나쁘면 막 물어버려. 근데 길들이기 못해 훈련받고 길들이면 복종하고 따라가요. 모세도 역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었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고 따라가는 인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의 아들에서 광야에 목동으로 40년간 쫓겨나 지내는 생활을 해요. 거기서 배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로 살도록 길들임을 받고 길들이는 그 40년의 그 생활을 통해서 무슨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사는 온유한 인격자가 되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인격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죄를 직접 다루려고만 한대요. 승질나고 열받으면 입마다 갈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도 보며 사는 생활이 뭔지 모르죠. 또 야단쳐도 말씀 갖고 야단치네. 그건 더 나쁜 거예요. 진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빠한테 뭐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 왜? 말씀 갖고 야단치니까. 어디 말씀 갖고 야단치라고 있어. 여러분,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악하게 하는 독성이 아주 강해요. 이 죄악의 독성은 참 무섭습니다. 잘못은 자식이 있어. 근데 부모가 야단치지. 야단 맞는 순간에 죄악의 독성이 퍼져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악으로 다 망가져버려요. 그 말을 닦고 알아서 조심할게요 하고 절대 그렇게 돌아오고 반성하고 새롭게 하려고 애쓰는 자식이 있어? 없어. 없다고 봐요. 속지 마. 자식한테 뒤에서 해. 이제는 안 들키게.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랬으니까 알지. 내가 광년에 그랬댔으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의 죄가 드러났다, 잘못이 났다, 식구의 허물이 드러났다, 아내의 허물, 남편의 허물 드러났다. 드러났을 때
내가 나가면 안 돼. 우리는 언제나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에 쩌들어가지고 내가 나가. 그럼 하나님 역사를 안 해요. 힘들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케 하시고 버리게 하신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부모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 절대 없어. 나도 그랬습니까? 야단 맞고 의도 터져다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평신도의 죄를 제가 잘못한 것이 있게 될 때 그 죄를 다루려고만 한대요. 또 평신도가 목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났다고 그래가지고 그 죄를 다루려고 해도 또 안 돼요.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해야 돼요. 교회가 그 믿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세상처럼 서로 비난하고 정죄만 해요. 그래서 다 망가져요.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맡기는 건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식이면 자식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목사면 목사, 성도면 성도를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셔요. 회개시키시든지 변화시키시든지 아니면 심판하시든지 하실 겁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의 죄를 다루지 않고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다루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회막 앞으로 나오라 라고 부르셨어요. 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의 사면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여기도 갑자기요. 갑자기. 그렇죠? 하나님이 딴 일하다 정신 차려가지고 갑자기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모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갑자기 개입하신 것이다. 그 사소한 문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리고 해결하셨다. 이게 대판 싸움 나도 완전히 깨질 것인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셨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라고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신령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과 꿈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 생활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때 그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는데 그 충성은 부분적인 충성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명백히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충성했는데 온 집에 충성을 했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이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에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차이가 뭔지 아니? 그걸 지적해서 말씀하셨죠. 모세는 온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고 너희들은 부분적으로 맡겨진 일이 충성했을 뿐이다. 이 차이는 무슨 차이인가? 받은 은혜의 차이라는 걸 얘기한 것이죠. 같은 은혜지만 받은 은혜의 차이는 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온전히 충성하는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게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시면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셨죠. 진짜 사랑하면 얼굴 보고 싶잖아요. 얼굴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깨끗한 심령의 십자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셔서 직접 만나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이죠.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에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강팍한 마음, 은혜를 받고 신령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부인의 소리 얘기한 거예요. 의인의 허물과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비방하지 마라. 절대 비방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이죠.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 누구니 도대체? 왜 형제를 판단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입법자와 재판자는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교회 생활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비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세요. 입이 근질근질해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근질한 입을 십자 밑에 나가 기도로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얘기하셔. 사도 바울은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인의 연약한 믿음도 비방하지 마라. 하나님이 받으신 의인, 구원하신 그 의인의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 죄를 비방하지 마라. 연약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 비방하지 마라. 그 사실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4절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받아라.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믿음이 약해도.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다 불러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도대체?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주님께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졌을지라도 어떡하라? 비방하지 마라. 이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능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너는 스스로 섰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 연약한 형제 비방하지 마라.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세우시는 권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모세, 아론에게 노를 바라시고 떠나셨습니다. 그게 9절이죠.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실 다니시려고 다른 집에 가셨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집에 갈래 하고 떠나가셨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는 얘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초반절에 구름이 장마구에서 떠나갔고 라고 하는 말씀은 장마구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의인에게서 가장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인에게서 가장 무서운 형벌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가시는 겁니다. 뭐 부러졌다 아프다 그건 고쳐질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진노하고 나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징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은혜를 거두시는 것이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고 환난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요. 그래서 본문에 9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미리암은 하나님이 떠나실 때 미리암은 문둥병에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연약한 믿음을 받아주지 못하고 비방한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나갈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비방거리가 아니에요. 내 비방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저딴 것을 자네 받으셨나? 그건 하나님 비방하는 거예요. 내 동생을 비방해. 그는 저렇게 머저리 같은, 그는 뭐예요? 부모가 머저리였다는 뜻 아니요. 그건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이 떠나갔을 때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가정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주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시험 삼 해보지도 마요. 그리고 수많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부딪혀요. 영광이 떠나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다시 회개하는 겁니다. 아론은 동생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고서 그렇게 되게 될 때에 즉시 모세를 비방한 자를 회개해요. 11절로 12절의 말씀이죠.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어 죽어서 못해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라고 모세에게 간구를 했던 것이죠. 아론은 자기들이 비방한 것이 우매한 일이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만나시게 될 때에 내가 모세를 비방한 것이 이것이 우매한 일이었구나. 내가 어리석어서 범한 잘못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며 모세에게 용서해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용서를 빌게 될 때에 여기 나온 말을 보면 내 주여 라고 고백을 해요. 처음으로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예요.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형이 동생한테 내 주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게 되게 될 때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누이가 되고 형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였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네가 누이가 되고 네가 형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일이 회방받도록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걸 깨닫게 되게 될 때에 아론이 고백하는 것이죠. 내 주여, 내 주여. 동생한테 굴복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줬던 지도력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죠. 모세는 형의 간청을 듣자마자 누이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이게 복음으로 사는 믿음 생활이죠. 사람들은 잘못해서 좀 어떻게 좀 해줘. 그럼 뭐라고 해요? 앞으로 조심해. 꼭 그러죠. 왜? 지가 주인이 되니까. 근데 모세는 형 앞으로 조심해야 돼.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율법지로 사는 사람은 앞으로 조심해야 돼, 목사님. 다시 음란한 짓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이러잖아.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13절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의 원컨대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방의 죄가 부끄러운 죄이다, 그걸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주일 동안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고 씻은 후에 고침받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14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이 얘기는 뭔가니 그게 부끄러운 죄다. 비방은 부끄러운 죄야. 그 부끄러운 죄니까 그걸 씻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씻으면은 고침받고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 생활을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이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 형제의 허물, 식구들의 허물, 잘못이 드러났을 때 비방하지 말고, 절대 비방하지 말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 줄 아는 이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 속 뒤집어지다고 걱정하지 마. 아직도 육신적이네. 복음으로 사는 사람 속 뒤집어지게 안 해. 크게 위로하실 거야. 변화시켜 주셔서 위로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지고 싸우는데 선수가 되지 말고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대하고 용서하는데 선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투고 싸우는데 선수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되어서 떠나요. 그러지 마십시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이 내 가족에서 떠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 결과는 아파요. 그게 뭐냐? 큰 죄 때문이 아니에요. 작은 죄, 입으로 마음으로 짓는 이 비방하는 죄, 이 율법주의 생활을 청산하지 못해서 나오는 내가 하는 말씀과 율법 갖고 정죄하고 비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나고 내 가족에 떠나고 원치 않는 아픈 일이 생기고 환난이 내게 찾아오는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이것 하나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모세처럼 복음으로 사는 생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갈 줄 아는 그 온유한 믿음의 생활을 하시게 되게 될 때에 다시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몸된 금천 제1교회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가정과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로 지켜주심으로 질병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환난도 막아주실 것입니다. 들어왔을지라도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정과 교회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찬 축복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배우시고 그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심으로 답답한 때로는 욕먹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 반응하지 마시고 비방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세요. 거기에 반응하지 마시고 다시 율법으로 육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비방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축복의 믿음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한 것은 내가 비방하는 율법주의적인 생활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군요. 신령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아론처럼 형제의 연약함과 잘못을 비방하기를 좋아했던 그것 때문이었군요. 주님, 내게 은혜 내려주셔서 내 가정에서 절대 식구들을 비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연약한 형제, 잘못을 범한 형제에 있을 때 절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비방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매한 죄를 두어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허락하시는 축복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 생활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이 세상 환난이 많다 거기서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 아주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은총들이 시작해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들의 원치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는 무서운 일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아버지 하겠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 율법주의 이제는 그런 생활을 정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식구들의 아버지 허물과 잘못을 갖다 비방하는 그 비방의 결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무서운 결과였음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영광이 떠나가는 무서운 결과도 아버지 하나님의 받으신 형제들을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를 비방했던 내 우매한 죄 때문에 이같이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은총들이 있었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도록 하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모세처럼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비방을 판단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비방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내 가정 속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버지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환난을 면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아버지 복음으로 사는 믿음 생활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 충만하도록 허락하시고 몸된 교회도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내게 은총을 내리시고 미리암과 아론이 즉각적으로 깨닫고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나도 모세의 그런 우매한 죄를 범했다면 즉각적으로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우매한 죄, 비방한 죄가 내 입에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내 손에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고 온유함으로 살아갈 줄 아는 그 믿음의 생활을 다시 한번 내게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벌어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은총들이 시었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비방하는 선수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어떻게 아버지 비방할까? 아버지 비방하는 선수로 살아가니 아버지의 저주가 우리 가정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아버지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우매한 죄를 또 사함받게 되게 될 때 그렇게 부끄러웠던 것들이 다시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심령도 회복되고 아버지 모든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백성의 땅을 걸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몸된 귀에 나타나게 하시고 온 성도 가운데 나타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정들이 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내 식구들 가운데 몸이 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자식 가운데도 있습니다. 부모님 가운데도 있습니다. 형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들 가운데도 성도 가운데도 무미약한 자가 있습니다. 투병사울의 정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위에 기도하실 때 이명수 권사, 유영자 권사, 우리 재원자 권사, 윤정희 권사, 나한조 집사, 서한진 성도, 우리 성예수 권사, 그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그 아버지의 몹쓸 병에서 건져내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와 몹쓸 병에 걸려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고통스러운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이라도 주님께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식구들 가운데 아버지 하는 모든 암으로, 아버지 그 외에도 아버지의 몹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싸웠거든 주님의 등등의 손으로 안수하셨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하셨기 바랍니다. 주님이여, 그들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찾게 하러 가시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어제 만나주시고 아버지 고쳐주시되 어떤 병이라도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주를 위해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그리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정에서 떠나가는 이유는 무서운 죄라기보다는 바로 우매한 죄, 비방하는 죄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서운 줄을 모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정에서도 서로 비방하기를 서슴지 아니했던 것, 교회에서도 조금만 형제의 잘못이더라도 비방하기를 서슴없이 했던 그 죄로 인해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무서운 결과됨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사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비방이 우리 입에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십시오. 내 승질 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가셔서 역사하실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모세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갑자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평강이 넘치게 하셨고 같이 하나님 나를 향해 걸어가게 하셨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의 가정에 주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금전체육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모든 죄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일이 안수해 주셔서 연약해진 곳 강하게 하시고 아픈 통증 거두어 주시고 못 고칠 병 그것도 고쳐주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